한 달 6월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지지요.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충만한 대로 그대로 계속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 채우면은 우리가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받으라, 계속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주일에는 미션을 줬죠.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그렇게 실천하는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라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악한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나쁜 것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에 이제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은 우리가 계속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핵심에도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잡혀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사실은 잡혀 있고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눌려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부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천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주에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도 계속되어진다 그랬어요. 인도를 계속 받게 되어지면은 충만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인도받는 결과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비밀 키워드, 우리가 이 흐름이 있지요. 흐름, 말씀의 흐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래 정인의 흐름 속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인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1902년도 1월 2일 날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우리가 1907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불게 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그때는 요즘도 이제 요즘 뭐 부흥사경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우리도 옛날에 복음운동 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부흥사경회 꼭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받는 가운데 계속 말씀 받으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받고 낮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계속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더라고요. 머무는데 그게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은 많이 받았는데도 두 주일 지나면은 옛날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계속 채우면은 옛날로 안 돌아가지는데 성령 충만이 계속 안 채워지면은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도 부흥 사경일을 했어요. 사경 말씀 듣고 그래서 밤에는 말씀 듣고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아무 역사가 없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이쪽 저쪽에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막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6시간이 지나도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천역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 바람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향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럴 때에 성령이 이제 강림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이에요. 성령 강림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요.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역사. 지금도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고 대언방언, 그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다 통역이 되어져서 다 그렇게 바로 전해졌어요. 바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언방언이라 그래요. 통역자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 초신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누구만 모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만 바르게 증거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바른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성도가 내 멋대로 다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당회가 있고 다 이렇게 기관들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교회가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지 마음대로 교회가 돼야지. 그런 교회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의 운동.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날마다의 가르침, 날마다의 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런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시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질 때 흩어지는 곳곳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이런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날마다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9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시간, 제9시가 아니고 제10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저녁 6시도 좋고 저녁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내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는 그전에도 늘 앉아 있었어요. 안진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늘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걸했습니다. 동전을 던져 넣고 그렇게 안진병이에게 구제로 하고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보였어요. 뭐가 보이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있네. 영적 문제 걸려서 그러게.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죠. 주목하여 보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동전 좀 얻을까 하여서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잘 안 걸어지는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일어나겠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안진뱅이에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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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문둥병자의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열문둥병자가 어떻게 저 사마리아 가까이 갈릴리 사마리아 그 사이에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진에 살 수가 없고 쫓겨나서 저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일반 시민들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그 사이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뭐 고쳐 주옵소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없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9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보이고 누구 찾아가야 되죠? 우리 가족 찾아가야지.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문둥병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도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문둥병이 없어졌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깨달아야 되죠. 사람들이
자기의 지난 과거와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처절할 때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 바랍니다. 액수를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야 많건 작건 자기 형편 따라서. 그 외국에서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우리 통장으로 헌금을 꼭 해요. 많이도 아니고 2만 원씩을 꼭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제사를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역사사 예루살렘에 전도 운동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의 일로 말미암아 6장에 이제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강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돌을 들어가지고 서대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서대반의 죽음을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위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으로 안 가고 있으니까 이런 핍박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게 된데, 땅끝으로 가게 되어지는 첫째 장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에 새롭게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여 그랬어요. 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냐 아니니 이거는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주일날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한 주간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간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주의 은혜를 계속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큰 흉년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 요즘 말하면 헌금한 거지요. 우리가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보면 부조라 그러고 봉사라 그러게 했는데, 큰 흉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헌금하여서 보낼 정도로, 거기에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헌금하여서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이 경제에 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에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이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전도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부활 성찬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이 전도운동에 함께 동참한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복음 받을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받을 자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그 복음 받을 자를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증거되게 있죠. 이제는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뭐를 실천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이 지속되어지도록. 그래서 1907년에 한국에 일어났던 성령의
이 바람이 한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서 참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큰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진병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